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비산동교회 성도님들, 지난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털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진정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닮는 제자,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는 제자로 살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7절) 말씀을 보시면 주님의 제자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 알려주고 있는데요. 주님의 제자는 주님께서 부르신 자들이고, 주님의 제자는 주님이 세상으로 보낸 자들이고, 주님의 제자는 주님께서 권능을 주신 자들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제자는 부르심, 보내심, 권능 주심,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먼저 부르심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보면 특별한 능력 있는 사람을 제자로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실 때 그들을 부르신 이유는 가장 작고 약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능력에 따라 부르심이 아니라 은혜에 따라 부르시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내가 대단해서 부르셨다면 나는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것을 생각하며 자랑해야 할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는 감사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나를 아시고 불러주심에 감사함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제자들을 왜 부르셨을까요? 그 부르심을 듣고 감사하고 은혜 가운데만 살라고 부르셨을까요? 아닙니다.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는 보내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은혜로 부르시고 둘씩 보내셨습니다. 2명씩 짝을 지어 보내신 이유는 당시에 어떠한 말에 증거 효력이 있기 위해서는 최소 2명이 있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둘씩 보내시며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보내시기 위함입니다. 세상 속에 보내셔서 죄와 죽음의 그늘 가운데 살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도록 제자들을 부르시고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권능을 주신 후에 보내십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권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함으로 죄를 깨닫게 하고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자를 고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권능은 부르심을 받을 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권능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보내심을 받을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제자는 은혜로 부르심을 받고 능력을 받아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러한 나를 부르심에 감사를 드리고 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 속에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보내심에 따라 세상 속으로 나아간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권능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세상 속에 보내심을 받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이 주신 권능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시는데요. 그 명령은 먹을 식량이나 돈을 가지지 말고 지금 있는 이 상태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여행을 위해서는 준비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먹을 것은 어디서 구합니까? 돈이라도 있어야 뭐라도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가면 어떻게 전도 여행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지금 있는 상태로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러한 명령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계십니다. 제자는 하늘에서 뚝 하고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제자들의 무엇을 훈련시키고자 하신 것일까요? 예수님이 훈련시키시는 것은 하나님 한 분으로 사는 법입니다.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들은 정말 아무것도 없이 떠났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자들은 딱 한 가지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이들과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다 없지만 오직 하나님만 이들과 함께하는 환경을 만드셨고 하나님 한 분으로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이러한 전도 훈련을 통해 하나님 한 분만으로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물질이 없다고 원망하지 않고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다 보면 이것도 있어야 할 것 같고 저것도 있어야 할 것 같고 많은 것이 있어야 살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들은 사실 없어도 되는 것들입니다.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 한 분이 내 삶에 없다면 그 삶은 살 수 없는 삶이 될 것입니다. 제자들은 하나님 한 분으로 살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물질이나 먹을 것에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까마귀를 통해 엘리야를 먹이신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을 아시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은 이 사실을 제자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때론 주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시기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않게 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기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제자들을 훈련시키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나님 한 분으로 살 수 있는 법을 배우도록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는 가지기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하나님 한 분으로 살 수 있다는 믿음과 신뢰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가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전도할 때 주의해야 할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한 가지는 대접받으려 하지 말고 대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믿게 되면 복음을 전해준 제자들을 극진히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을 극진히 영접해 준다는 것은 매우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10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누구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여기저기에서 환대하고 영접한다고 해서 그 모든 집집마다 들어가서 대접을 받으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여러 곳에 전해야 하지만 머무는 곳은 한 곳으로 정하므로 여러 사람들에게 대접받으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는 대접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대접하기 위해 온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기쁨으로 사람들이 받아들일 때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에만 집중해야 하지 대접을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자는 대접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대접하러 온 사람들입니다. 이와 함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이 있을 때도 주의해야 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11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거부하는 자들이 있으면 발 아래에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행동은 이제 이후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한 책임은 나와 상관이 없다는 뜻입니다. 나는 복음을 전했고 당신들이 거부하였기에 그 책임은 전적으로 당신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복음을 전할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영접할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거부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부하였기에 그 책임은 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며 제자들은 그 거부하는 자들로 인하여 낙심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떨어버릴 것은 빨리 떨어버리고 다른 곳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에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멈추지 않고 전진하는 것입니다. 이는 모든 신앙생활에 적용되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은 씨앗이 뿌려지고 자라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멈춤이라는 것은 쉬는 것이 아니라 사실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복음과 신앙은 멈추지 않고 달려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떨어낼 것은 빨리 떨어내시고 나의 믿음을 위하여 전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제자는 대접받는 삶이 아니라 대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한 주님의 제자는 멈추는 신앙이 아니라 떨어낼 것은 빨리 떨어내고 달리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제자가 어떠한 사람들인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는 주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서 반드시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세상으로 보내시기 위하여 제자들에게 권능까지 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 저것이 있어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사는 법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는 대접하는 자들이고 떨어낼 것은 빨리 떨어내고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 자들입니다. 주님은 바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며 주님의 가르침을 잘 배우고 훈련받아 진정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비산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진정한 제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부르신 은혜에 합당하게 세상으로 보내짐을 받아 살아가는 권능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제자가 되게 하시고 대접하는 제자,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리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주님의 제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